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주로 호칭하는 것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 결정권자,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죠. 은사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영적 태도예요. 내 중심, 자기 중심이 죽고 예수님을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실제적인 순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입에 달고 사는데 실제 예수님을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주인은 입술로는 예수님이지만 실제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죠. 모든 주도권을 자신이 행사하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항상 내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아직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권이 없습니다. 싫든지 좋든지 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사람 속에서 거짓 은사로 주권을 행사하고 은사자로 하여금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높임받을 때 사단이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속에서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역사하잖아요. 사단이 틈타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인간 중심, 경험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미혹이에요. 은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은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분별할 때는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을 높이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은사가 말씀과 일치하여 성경과 어긋나지 않는가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그분의 뜻대로 은사를 주시고 언제나 말씀과 일치하게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죄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 변화시키는 기준인데요. 성경과 어긋나는 계시, 성경을 무시하는 예언은 거짓 영으로부터 온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모든 거짓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진리를 믿고 반응하는 만큼 깨닫게 하시고 경험시켜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까요? 성경 읽기 싫어서 하루에 한 장도 읽기 싫어서 안 읽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야로 성경 말씀을 읊조리고 또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암송도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성령님은 싫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면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치고 경험시켜서
그 진리가 죄와 어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계시는 성경을 무시하거나 성경과 반대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고 적용시켜 줍니다. 반대로 계시나 예언, 음성이 성경의 원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다면 그것은 거짓 영이에요. 예를 들면 너를 특별하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는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크게 앞으로 사용할 거야. 너를 앞으로 성공시키고 부자가 되게 할 거야. 더 이상 너에겐 고난 없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메시지죠. 성령의 계시는 언제나 말씀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세상과 죄와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지 않는 은사는 일단 의심해 봐야 돼요. 셋째, 은사와 십자가와 연결되는가입니다. 은사가 자기 부인과 회개 그리고 순종으로 이끄는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 사역의 중심을 십자가로 이렇게 고정시켰습니다. 십자가가 빠진 건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 과거 사실이지만 지금도 그 효력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내용이죠. 같이 선포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제가 기도할 때 자주 이렇게 선포를 하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지금도 죽은 상태로 간주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의 종결, 주권 자리가 교체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들의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에 연합하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은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페이버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순종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실 때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같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계시는 반드시 십자가로 이끕니다. 우리 속에 숨겨진 깊은 죄의 뿌리를 드러내고 회개로 인도하고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각종 은사와 능력은 사단의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은사는 영이 아니라 혼에 임하기 때문이에요. 혼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자아가 죽어진 만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그 자리에는 절대로 사단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빛으로 주님이 임재하시고 빛으로 충만해요. 그러나 혼이 전체가 다는 아니에요.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죽어지지 않은 곳은 그냥 옛사람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죄와 타락한 정욕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은사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정화가 되지 않은 그 생각 속에 사단이 틈타서 양심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고정해서 정말 말씀 안에서 간절히 사모할 때, 그럴 때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육신의 생각과 옛사람의 내 생각, 내 중심으로 해가서 욕심으로 뭔가를 또 주님 앞에 구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 은사의 특징은 십자가 없는 영광만 강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서 바울은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망, 출세, 물질, 성공 중심은 인간 자아를 강화시킵니다. 결국 사단은 십자가를 회피하게 하고 자신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라고 십자가를 피하도록, 십자가 지지 않도록 제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곧바로 사단아 너희로 물러가라고 하시며 단호하게 책망하셨죠. 이것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생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단이 틈타서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십자가를 가로막는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이미 선악과로 유혹하는 그 사단의 제안을 기록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제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라는 같은 제안이 반복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은 고난 받지 않고 고난 회피하고 즉각적인 성공, 영광, 그리고 고난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곧장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뒤로 가라고 한 것은 너는 주인이 아니라 스스의 길을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너는 제자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께 십자가 지지 말라고, 제자의 본분을 망각한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피하고 편안하게 안락한 길을 택하게 합니다. 절제와 자족의 삶 대신 풍성하게 너는 세상적으로 아주 그냥 잘 먹고 사치하게 누리고 여행하고 아주 잘 살아, 편안하게 더 좋은 집에서 더 고급스러운 좋은 차 타고 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많은 성도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 라고 거짓 메시지를 집어넣고 끌고 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마음껏 누리라고 세상의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이런 모습들은 결국 사단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축복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막 축복의 메시지, 이 땅의 것에 기복적인 거 완전 이거는 사단의 메시지고 사단의 사상이죠.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추구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길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만약 우리가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자아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 수 있을까요?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예배도 드리기 힘들어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도장이나 딱 찍으면 일주일 내내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은 다 잊어버리고 내중심적으로 룰루랄라 누리며 그냥 그렇게 살다 넓으면 넓은 길에서 결국 종착역은 멸망 지옥이잖아요. 십자가 없는 그 사람은요, 세상 신을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몬 신, 세상 신을
섬기든지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결국은요, 한쪽을 선택하기 위해서 한쪽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세상 신에게 무릎 꿇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은사, 계시, 비전, 모든 삶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흥, 고난 없는 축복, 자기 부인 없는 영광, 그런 메시지는요, 사람의 귀에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은요, 결국 사단의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거짓 메시지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의 음성에 속는 경우는 대부분 정욕적인 것을 구하고 육신의 것에 집착하고 물어볼 때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힌 사람들이 주님께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서 장로 두어 사람이 또 찾아왔을 때 그 죄를 짓고 우상을 마음에 드리고 섬기면서 나에게 묻는 거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묻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4절에서도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자는요,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욕을 위해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다가 마귀에 미혹당해가지고 마귀에 속아서 십자가를 멀리하고 멸망으로 갈 수 있는데,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정욕으로 잘못으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욕적으로 내가 육적으로 말씀에서 벗어난 그 기복적으로 잘못된 것을 막 기도하고 묻고 구한다면 거기에 누가 응답을 해주겠습니까? 주님이 안 해주면 누가 그 음성 들려주고 보여주고 많은 그런 이적 기적을 나타내겠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불러 그냥 달라고 그냥 막 기도만 많이 하고 말씀은 안 읽고 말씀은 모르고 자기가 원하고 좋은 말씀만 받아먹고 자기 욕심으로 좋은 것만, 자기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 사단이 성령을 모방해가지고 아주 각종 능력과 은사와 여러 가지를 막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성령의 역사고 나고 좋아가지고 자랑하고, 이제는 그걸 가지고 막 사용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속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세상 사랑하는 것들부터 내려놓는 회개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을수록, 소유욕을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때, 그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물으면요, 사단이 응답해 줄까요? 주님이 응답해 줄까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귀신에게 미혹당하고 악한 영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요, 거의 욕심 때문이에요. 탐욕이에요. 탐욕. 육적인 어떤 것에 집착하면서 계속 그 문제를 응답해달라고 뗐으면 귀신이 말해요. 귀신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사람에게 달콤한 말을 해줘요. 네? 원하는 대로 들려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위해서는요, 먼저 마음에 심어진 소유욕부터 전부 파버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마지막 때 사단에 미혹당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혼적 생명, 내중심적인 거, 욕심, 탐욕, 모든 죄들을 다 파버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은사와 계시의 참과 거짓을 분별할 때 십자가 중심성이 기준인데요, 십자가에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은사들은 온전하지 못하고요, 사단의 미혹을 당하고 양신 역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 중심이고 회개를 강조하고 자기 부인의 자리와 순종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반대로 거짓 은사는 사람을 자기 욕망의 충족, 즉 물질, 건강, 성공, 자녀 출세 등으로 이끕니다. 십자가 없는 은사는 사단의 미혹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거짓 은사는 십자가 없는 영광만 강조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고,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천국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 때 성령의 은사가 내 영혼에 유익이 되고 다른 영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